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세계관인데요.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필요하죠.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생의 또 세상의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꼭 내가 이것을 좀 정답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 아는 경험이 있죠. 내가 좀 아는 사람인데 나는 좀 보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이래서 맞고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저래서 안 돼. 되먹지 않았어. 이렇게 좀 단정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는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것이다. 뭘 좀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오늘 우상제물에 대해서 9장 10장에도 잠깐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물 먹는 문제라기보다는요 정말 진정한 지식, 성도들의 그런 지식, 가져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나도 지금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장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이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의 제물들로 사용된 이 제물들을, 고기들을 사제들이 이제 처분을 대부분 했죠. 그런데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처분을 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을 시장에 팔아 넘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던 그런 신선한 그런 이 고기도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은 끊임없이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인가 아니면은 그냥 순수한 음식인가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구별할 수가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식이 바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죠. 우상 제물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먹는다는 이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당연히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자유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데 이 우상 이런 제물은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그냥 먹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장들이 생겨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를, 또 우상 제물의 문제가 이번에 또 생겼을 때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어떤 이런 기준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편견,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꾸 분쟁만 일으킬 뿐이죠. 그렇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자꾸 분쟁만, 내가 이렇게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분쟁만 일으킬 뿐이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 인격,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어렵게 말하면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제물에 드렸던 이런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 좀 알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 내가 이것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할 것,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경험도 있고 연륜도 오래되었고 이렇게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과 지식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지식, 알고 있다, 좀 내가 좀 본다라는 이것은 그냥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어떤 법도나 세상의 이치 이런 것은 좀 알지 모르지만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진짜 계명은 모르는 그런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좀 이렇게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그냥 이렇게 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이 지식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실제 삶에,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잘 적용이 되어지는 마땅한 지식, 그리고 즉 덕을 세워주는 이런 사랑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권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율법의 잣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은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꼭 말해주고 싶은 이런 문제는요, 진리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아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은 알지만요, 진짜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러면요, 제가 가끔씩 하는 표현이지만 인생 그냥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이 그 사랑에,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못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이런 조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석하기가 쉽죠. 물론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으로 대하며 높이 그렇게 존대하며 섬기는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성경의 원리이지만 조건이라기보다는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자기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려고 정말 이렇게 자신을 억제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죠. 그러면 참으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다른 것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무슨 어떤 지식이 있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나 평가를 할 때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저 내 아는 것 주장하고 내 세우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비록 옳다고 여겨지는,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어떤 판단이나 행동, 어떤 언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형제의 유익,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쉽게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좀 이렇게 뭐 법적인 용어들도 있고 그러지만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 엄한 그런 표현입니다. 좀 세상 말로 그냥 쉬운 말로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 하시는 것이죠. 함부로 입법자, 재판자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지식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까지 알고 있다, 나는 이런 부분도 나는 꿰뚫고 있다, 이런 나의 자랑이나 나의 교만이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음식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본문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상은 그냥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있느냐? 이거 진짜로 아십니까?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그런 좀 이렇게 성숙도라든지 영적 이 관찰력이라든지 영적인 자신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부분을 나는 꿰뚫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자신감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실제 삶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것이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 인격체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실제로는 nothing과 같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은 목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돌을 깎아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불상을 만들기도 하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로 가지고 만든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불쌍한 인생들은 그것이 뭐가 나를 지켜주기라도 하듯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버리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기라도 하듯이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끓이는 이것이 있죠. 그 우상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고기 덩어리를 넣고 먹으려고 하니까 끄림직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엄청난 신, 많은 주가 있어서 그렇게 신이라고 불려지고 신의 위치에 있는 이런 존재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는요, 수억 개, 잠자리도 개구리도 신이 되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고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만유의 대주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이 계시다. 만물 모든 것이 나무나 돌이나 금덩어리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허무한 것임을, 허상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이 뭐라도 되면은 거기에 드려진 제물에 어떤 의미라도 부여하겠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그냥 드려졌던 제물이니까 이것도 별것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음식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죠. 자, 7절 말씀. 이 지식,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정말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났고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이 지식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그 나쁜 습관이 남아있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자꾸 양심이 약하여지고 자꾸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거죠. 이 진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계속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나쁜 더러운 음식이다. 찝찝하게 끓이는, 그러면서도 그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로 했지만 아직도 자유함에 이르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제물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양심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자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 고기 덩어리 이렇게 먹을 때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 중에는 우상에 대한 그런 습관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래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냥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요, 이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자들 때문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악기예요. 애굽의 태양신에게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난리 날 분들이 계시죠. 큰일 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서고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요, 그때 쓰여졌던 악기들을 보면요, 애굽에서 예전에 그 신들에게 찬양할 때 썼던 악기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자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상에게 썼던 악기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통적인 그 장로교 교회에서요, 드럼을 입 앞에 강대상 옆에 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지금 누가 그럽니까? 다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드럼을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 덩어리, 이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또 사실은요, 끓이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것이 양심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지식을 사용하여서 먹느냐 안 먹느냐, 내가 아는데 이것은 예전에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된다 안 된다, 괜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달려있다는 거죠. 정 그림직에서 내가 싫으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소고를 안 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사용해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무엇이 죄인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행하게 되면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행위의 문제도 맞지만 마음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게 먹을 자유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 믿음의 약한 자들이 볼 때 시험에 들게 될까봐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 신앙의 넉넉함, 신앙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편협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을 주장하기보다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은 배려할 줄 아는, 조금 둘러가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을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내 신앙 지식을 정당화하기보다는요, 함께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좀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참 실감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 음식 같은 것이 아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난 자유함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먹었다고 해서 내 손해인 것, 이 맛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막 먹는다고 해서 살린 사료에 더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나는 신앙적으로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어. 우리가 이런 자신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떳떳하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 자신감이 있다. 영적 담대함도 있다. 내가 기도도 하고 담대함도 있다. 나 믿음의 그릇이 크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나는 먹어도 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면은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저렇게 먹으니까 우리도 먹자. 이렇게 지나친 방종에 빠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죄가 좀 크다라는 것을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이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나쁜 상태로, 방종의 상태로 이끌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내 자유가 있더라도 조심,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한다. 10절 말씀 또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다는 사람, 신앙적인 그런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우상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은 그 사람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처럼, 지식이 있다는 사람처럼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마음대로 그렇게 먹지 않겠느냐.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을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하죠. 믿음이 있어도 오해를 많이 하는 현실입니다. 오해를 많이 하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로우니까요.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분방하게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그 행동,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약한 또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정말 악한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내게 자유함이 있어도 좀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왜 금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 약한 성도는 오히려 지식이 있다라는 그 얄팍한 그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도 주님이 위하여 죽으실 만큼 고귀한, 존귀한 대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유하게 하신 이런 증표가 되지만, 그 증표로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남용될 때 오히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이런 표현을 하실 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실수입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내 권리가 있다. 성경적 지식도 있고 나는 경험도 있다. 나는 뭘 좀 구석구석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위의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5절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음식으로, 그죠? 네가 먹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 네 자유함으로, 네 지식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함부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것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약한 양심, 그 약한 믿음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의 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내가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별것 아무것도 아닌 음식 때문에 형제를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평생 이거 절제하겠다. 내가 스탑하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진짜 바람직한 태도는요, 이 바울의 마지막 이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결단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고집이나 뭐 이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지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죠? 그 지체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지체를 배려하는, 어떠하든지 그 지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지식이 드러납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어떤 신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다.
뭐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이 제사에 드리는 것을 봤다. 이런 것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하찮게 보잘것없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떤 기준과 잣대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정답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다. 정답 찾기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를 배려하는,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지체들도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